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추불입니다. 밤낮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밤낮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해가 움직여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물론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졌지만 해가 움직여진 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부터 아마 해는 더 빨리 움직여져서 밤이 더 점점 길어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살아감 시간 또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달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움직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주분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바로 나를 위하여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외하심을,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극히 선한 것으로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보다 분명히 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하는, 찬미를 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시도를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기도했는 것들로 나에게 주신 걸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따뜻한 말을 받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제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를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잖아, 너도 나처럼 하나님 믿으면 하늘의 복을 받고 산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나타내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 지난번 여름 때 묵상했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저는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의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내가 믿음의 길을 우리 일상에서 가기 위한 어쩌면 지도, 나침판, 내비게이션 같고,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비춰보고 점검하고 성찰하는 거울과 같은 그런 게 성경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나를 봐야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그런 입에 담기 위한 기준으로 그리고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를 돌아보기 위한 겁니다. 나를 성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내 신앙생활에 제대로 길을 잡고 있는지,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비춰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라기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거시는 것 같아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건다라는 것, 그건 바로 달리 이야기하면 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봐. 네가 지금 믿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 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4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거십니다. 그리고 그 시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신앙 생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묻고 시비를 거십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라기를 묵상할 때마다 이 질문이 나를 정말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창피하게 하기도 하고 한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의 깨달음과 저의 그 알아차림이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나 좀 그만 괴롭혀. 뭐 이런 투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맨날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말하기를 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잘 되게 만드느냐, 그리고 잘 살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주신다, 벌을 하신다, 이게 말짱 도루묵이 아니냐. 차라리 악을 행함일지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버리고 내가 뭐 많은 것들을 가지면 내가 복 받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 같더라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몰라.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안 잡아가시고 쉽게 농담으로든 쉽게 내버렸던 그 말들이 하나님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이 도전을 하고 그리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도전을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 괴롭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화가 난다. 하나님이 화가 난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나. 야, 나도 이제 지친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말라기를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도발하시는 거, 싸움을 걸어오시고 시비를 거시는 게 너무너무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매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비를 거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너 인생 꼬인다고, 너 인생 막혔다고, 너 인생 답답하다고, 너 인생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냐? 너는 맨날 내보고 네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네 인생에 복을 주지 않아서 잘못됐다라고 내 탓만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내가 화가 나, 짜증이 나, 이제는 지친다,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충분히 납득이 갈 거예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게 농담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말이든 아니면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든 자지간 내 마음이 담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농담을 해도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내 온 삶의 무게가 다 내 생각이 담겨지고 내 그 감정이 담겨지고요. 그다음에 내 지향, 의지, 목적이 담겨지는 게 그게 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두 번째 힘이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분은 나인데 그냥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지나가면서 뭐 몇 마디 했어요. 근데 나는 그 말 때문에 밤새도록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워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목사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우스개로 했는 건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우스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일주일 내내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본다라고. 잠언 18장 27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살아가고 배부르게 되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해라, 은혜의 말을 해라, 축복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너 인생의 농담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해라. 실제로 내 옆에 지나가는 풀 하면도 이제 못난 거 못생긴 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라. 그럼 진짜 죽는데요. 다 죽어가는 것도 아이고 보기 좋다, 잘 사네, 힘내라. 그러면 그놈이 화분이 진짜로 산대요. 식물도 그런데요. 내 말이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내 인생에서 되니 안 되니,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짜증나고 때려치우고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 이야기가 내 입에서 달고 살면 내 인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로운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상에서 내뱉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말락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내가 말락이다. 말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내가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자,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 내 사자, 그러는 요 말이 히브리 말로 발음이 말락이에요. 말락이를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장 앞부분에 내가 내 사자를, 그 사자의 역할은 뭘 하는 겁니까? 내 길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준비한 길을 따라서 마지막 3장 1절 마지막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언약의 사자가 두 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소망하고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말라기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카피해서 그렇게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만들고 골짜기를 돋우고 높은 산과 언덕을 깎아서 낮추고 고르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것들을 편판하게 그렇게 만들어라. 그 길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바탕으로 해서, 이 말라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복음서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뒤에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한 그곳을 밟고 오시는 분, 그 길을 따라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머물러 있는 장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이 교회, 내가 일을 하는 이 회사에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언약의 사자가 오기 위해서 길을 닦아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 나다. 우리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말라기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거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든 하나님의 치유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아계심의 증명이든 모든 것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바로에게 벼락을 내리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직접 처음부터 깡그리 멸망시킬 수 있지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비도 내리시고 피도 만들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는, 메뚜기도, 이도, 우박도, 어둠도, 장자도, 심지어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가르게 만듭니다. 반석에서 샘물, 광야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아니,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 구름으로 덮고 그냥 비를 쏟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돼요. 벼락으로 무너뜨리지 어쨌든 간에. 굳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아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악이 성행하고 그리고 이득과 거짓만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좀 전에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네가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다. 나는 네를 통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너가 가서 기껏 보내놨더니만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니 없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아니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역사하니 아니니 궁시렁거리며 흉보고 함부로 말하고 책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파야, 내가 힘들어, 내가 괴로워. 이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거는 내용이에요. 우리 애들 자기는 밤새도록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게임할 거 다 하고 잠잘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게 그 다음날 시험 치고 나와서 엄마 때문에 내가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서 대드는 거. 엄마는 왜 나를,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그렇게 못생기게 그렇게 낳았냐, 성령해줘 떼쓰는 거. 자기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정색하고 일어서서 엄마 아빠가 내인데 해준 게 뭐 있는데 큰 소리 치는, 꼭 요 수준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딱 우리의 초딩이 자녀들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친다라는 거예요. 내 손은 꽉 쥐고 움켜주면서 하나도 펼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항의하는 초딩이의 기도. 내 마음은 철벽같이 딱 뭉그러 잠그어 놓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이 교회는 뭐 이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는 다른 성도들을 뒤에서 뒷담화하고 깎아내리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래 내가 똑똑한 척 자랑하면서 낄낄거리며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사랑이 있니 없니, 은혜가 있니 없니, 교회가 이래서는 되니 안 되니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작고 사소한 실수 말 한마디는 용서하지거나 용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내 인생을 가혹하게 만드십니까? 정말 계세요? 따지거든. 내 불평과 원망과 온갖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잘 되지 않는다고 내 인생 막히고 꼬이고 답답해 미치겠나라고, 돌아서면 왜 이렇게 문제를 주시냐고, 하나님 계시기는 계신가요? 손가락질하며 덤벼드는 초딩이 수준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비롭지 못한데 어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내가 은혜롭지 못했는데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지 않는데 그거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에게 있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에 내가 기준으로 삼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근세를 구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내 생활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긴, 하나님 탓하고 다른 것 주변의 이야기들을 탓하는 것. 나는 움직이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래야 할 수 있고 저래야 할 수 있고 온갖 탓을 하는 게 우리가 아닐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찬송을 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앉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에게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에게 따지는 초딩이 수준의 내 모습.
잠언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미련 곰탱이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한다라고요. 딱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자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소를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4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좀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심판이 일어나고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일, 고아와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일,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 나를 경외하지 않는 그 일들을 심판하고 지적하고 그를 수정케 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말씀,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바꿨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너희 믿음 이대로 따르는 사람을 야곱의 족속은 절대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너희들이 베풀지 않았음을 인정을 해라.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라. 그때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때 너희는 내 은혜의 복을 얻고 누릴 거다. 오늘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제 식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락이라는 것, 내가 말락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해라. 서로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로 서로에게 봉사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앞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요? 제가 살아온 게 보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적다고 모자란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생각해서 필요하고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화를 낸 것. 그게 참 어리석고 미련했다라는 걸.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한평생인데 여전히 초등이 수준으로 징징거리며 살아가는 내가 한없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지고 맨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교회 탓하고 다른 성도들 탓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책임을 떠넘겼던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고 따지고 고개 쳐들고 따지고 들었던 것, 그게 참 창피한 것 같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고 지치게 만들었던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입으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마음과 생각, 일상은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모자람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주변 탓을 돌리면서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내 모습이 경상도 말로 참 창피하고 쪽팔리네요.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인 걸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네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때 너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고 최고의 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춰지고 계획된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깨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